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3월을 시작하는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너무나 또 구체적이고 또 우리가 연약한 부분에 주께서 오늘 말씀하실 텐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열리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 한 달, 그리고 남은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신명기 15장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85면 신명기 15장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우리 127 새벽 기도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어제도 교회 오시고 오늘도 교회 오시고 네. 밑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난 어제도 말씀 전하고 오늘도 말씀 전하고 뭐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목적이 뭘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목적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는 체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내용 자체를 전달하고 가르치는 게 내 목적일까? 그러면 참 피곤한 일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별로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제도 설교하고 오늘도 설교하는 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좀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이 메시지는 좋고 저 메시지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면 반응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시면 내 손을 열고 내 발을 움직이고 그런 근본적인 이 마음의 변화를 그걸 위해서 주님 나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 그 마음이 드니까 참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좋아요. 어제 공교롭게 돈 얘기 안 하는 제가 돈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일부 예배 드릴 때 몇몇 분들이 예배 중간에 막 나가더라고요. 참 제 마음에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도님들은 돈 얘기 듣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그 2부 예배부터 안 할까? 중간에 막 나가시니까 안 할까? 그런 생각이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이 어제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라고 저에게 마음을 주셨고, 근데 사람의 어떤 반응에 보다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제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판단하겠구나 하는 염려와 두려움들이 막 생겨서 안 할까 하다가 그러면 안 되지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새벽 기도 말씀은 제가 요즘에는 말씀 준비를 좀 빨리 하려고 해요. 몇 주 전에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근데 오늘도 돈 얘기해요. 이해해 주시고 새벽 기도는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 이 빈도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교롭게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손을 펴서 나누라입니다. 손을 펴서 나누라. 굉장히 쉬운 메시지예요.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 그러나
너무 어려운 메시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물질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손을 펴서 넉넉히 구워주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특징인 경건, 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몇 년 전에 새롭게 이렇게 보면서 나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경건, 이건 두 번째예요. 2번이에요. 2번. 누가 경건하다 그러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렇죠? 자기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활동 잘하고, 이게 경건이라고 생각. 맞아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건의 1번이 있습니다. 1번. 1번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1번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나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물질의 나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해도 그것 때문에 무슨 큰 문제는 되지 않는, 이 정도 무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하면 참 좋은 사람, 귀한 사람,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굳이 안 해도 그 사람의 신앙이 이렇다 저렇다 굳이 말할 건 아닌 그 정도의 무게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닌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고 싶냐?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 맞냐? 그러면 1번,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냐? 물질을 나누냐? 1번이고 1번. 우리는 돈 얘기를 하면 마치 뭔가 세속적인 사람인 것처럼, 교회에서도 말이죠. 물론 하는 방식이 성경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 다 느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돈 얘기 자체를 우리는 하기를 되게 꺼려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돈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다 일일이 세어보진 않았지만 찾아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 비유를 39개 비유를 말씀하셨대요. 그 39개 중에서 돈과 관련된 비유가 13개입니다. 그것이 꼭 돈 자체를 어떻게 쓰라는 메시지일 때도 있고 돈을 재료로 삼아서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비유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재료로 쓴다고 하더라도 돈을 재료로 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돈이 미치는 영향, 우리의 마음속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의 삶 속에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에요. 18세기 영국의 영적 부흥에 쓰임받은 요한 웨슬리가 유명한 말을 했지요. 돈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아직 참된 회개에 이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아유, 과하다 이거. 이 사람 원래 좀 과하지 않나? 요한 웨슬리. 세계가 내 교구다. 이 사람 좀 뭔가 좀 이게 커.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 말이 성경적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회심했느냐? 정말 내가 거듭났느냐? 그러면 질문해 봐야 돼요. 내 통장은 회심했습니까? 내 통장은 거듭났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우리가 진실한 대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돈이 없으면 마음이 막 불안해. 진짜 마음이 막 불안해. 근데요 돈이 이렇게 넉넉하게 있다 이러면은 마음이 든든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지는 그 든든함, 돈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여러분의 통장은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배당에 왔다면 좋습니다. 우리의 통장은, 우리의 계좌는 예배당에 왔습니까? 주님 앞에 왔습니까? 정말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는,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것은요, 받은 은혜로 나누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종에게 자유를 줄 때 양식을 후히 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왜 양식을 후히 주라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종을 풀어줄 때 그냥 법적으로 풀어주는 것만 하지 말고 양식을 후하게 같이 주라는 거예요. 양식을 후하게 같이 주라. 내가 왜 너한테 그 말 하는 줄 아냐? 그것은 너도 종이었다는 것이에요. 너도 애굽에서 종이었는데, 너도 종에서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명령을 너한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것은요, 내가 이 물질을 나누면 뭔가 두려움 때문에, 물질 안 나누면 주님 별 주실 거야, 아니면 물질을 나누면 기계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그 약속을 붙드는 의미도 있지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기 싫은데 두려움 때문에 물질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신학이고 우리 학교의, 우리 총회의 신학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여섯 번째가 뭐냐면 나눔 운동이에요. 나눔 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킨 것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세상과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섬기는 데 앞장서는 나눔 운동이다. 여러분, 주어진 모든 것이에요. 주어진 모든 것. 그냥 나누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나누는 것이죠. 기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시면요, 너무나 가난했던 마게도냐 교회가 물질을 나눕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나누었느냐 하면 넘치는 기쁨으로 나누었다 그래요. 넘치는 기쁨으로. 이게 무슨 기쁨일까요?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감격이에요. 이것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은 회심했습니까? 난 기도 열심히 해. 나 봉사 열심히 해. 나 전도 열심히 해. 여러분 돈은요, 여러분 지갑은요, 회심하셨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신앙의 진실함이 나와요. 진실함이 나와요. 제가 두 번째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한데 헷갈리고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헌금과 구제의 관계입니다. 헌금과 구제. 우리는 헌금, 하나님께 우리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
헌금. 그런데 구제,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떤 이렇게 뭐 선교와 뭐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구제, 이것에 대해서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뭔가 헌금을 많이 하라 그러면은 좀 세속적인 목회자처럼 보이고, 근데 막 이렇게 선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쓰십시오 이러면 굉장히 개혁적인 목회자처럼 보이고. 여러분 그렇죠? 예.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럴까? 그리고 우리 생각에 나는 선교에 대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헌금은 줄여도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시죠? 나는 헌금을 또 많이 하니까 구제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수학적인 계산이죠. 우리의 물질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의 물질, 파이는 정해져 있는 거죠. 전형적인 이 세상의 경제학이죠. 하나님의 파이도 정해져 있고 내 파이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자 8조각 가운데서 평소에는 6조각, 4조각 헌금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구제를 5조각, 6조각 늘리면 헌금을 줄이는 거예요. 헌금을 줄이는 거예요. 내 파이는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계산기를 돌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신명기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22절에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22절 나오고 그 다음에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 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통로예요. 내가 11조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기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몇 절 저 뒤에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순서를 잘 보십시오. 순서. 성경에서 순서가 중요해요. 구제가 먼저입니까? 11조가 먼저입니까? 11조가 먼저. 11조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는 수단이에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는 수단. 그리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 경험에서 깨달은 것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손과요, 하나님께 드리는 손과 사람에게 나누는 손은 똑같은 손입니다. 동일합니다. 똑같은 손입니다. 수학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한 것이 맞아요. 구제를 늘리면 헌금을 줄이고, 헌금을 늘리면 구제를 줄이고, 이게 수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살피고,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가족들을 포함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돕는 손이 열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손도 열리게 돼 있더라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이 열린 사람은 사람에게 드리는 손도 열리더라고요. 이게 다른 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손이 아닙니다. 다른 손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 되게 인색한 분 있잖아요. 어떻게든 절약하고 아끼고. 하나님 물질 축복 안 주시더라고요. 물질 축복 안 주세요. 그리고 또
헌금을 인색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물질을 안 맡기시더라. 왜? 축복을 주면 흘러가라고 통로로 주시는데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실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네가 그렇게 인색하게 아끼고 이렇게 살려면 그냥 그래 네 혼자 살아라. 그냥 먹고 살 만큼 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교회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주님이 나에게 터치하는 사람에게로 잘 흘려보내면 주님이 많이 주세요. 정말이에요. 많이 주세요. 왜? 축복을 주는데 이게 축복이 잘 흘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잘 흘러가요. 주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그리고 덕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 건축. 우리 교회는 건축 안에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교회 건축하면 담임 목사부터 장로님들까지 엄청 이 물질의 부담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건 책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하고 평안하고 자유롭기도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영적으로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돈 지갑이 회심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회심하고 이걸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책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 교회는 참 너무나 편안한 상황 속에서 좋은 건물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강도사 때요, 그때 이제 풀타임이 금방 됐을 때인가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 아내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사례비가 170만 원인가. 하여튼 뭐 하고 또 다른 거 주고 이렇게 하여튼 평균 내면 200만 원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200만 원. 근데 그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하는데 한 평 교회 건축하는데 비용이 300만 원이라더라고요. 한 평 하는데 300만 원이래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네가 한 평은 해야 안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 부교육자분들 죄송해요. 여러분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부교육자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물질적인 책임감과 부담을 잘 갖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는 가져요. 이게 영적인 주인의식, 이게 커요. 담임 목사는. 근데 죄송합니다. 부교육자분들은 여기에 내가 뭔가 있을 때, 교회에 뭔가 있을 때 내가 물질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 별로 못 가져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한 평은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한 2달치 월급 됩니다. 저 그때 차상위 계층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 받으면서 우리 첫째 공짜로 어린이집 다녔습니다. 서강 어린이집 공짜로 다녔습니다. 아주 좋더구만요. 차상위 계층 하니까 좋더구만요. 근데 주님께서 한 평은 해야 되지 않겠냐. 제 마음에 이렇게 했을 때 아내도 이해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래서 했는데요. 제가 지나고 보면 참 너무 감사해요. 떠날 교회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몇 년 있다가 떠날 교회 아니에요. 뭐 앞에서 제가 뭐 건축한다고 건축원금하라고 뭐 독려할 그건 담임 목사가 하는 거지 부교육자가 하는 역할 아니에요. 그냥 부교육자는 묻어가면 돼요.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차상위 계층이니까 나는 그냥 묻어가면 돼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터치하실 때 제가 반응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그거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눔은요, 돈 많다고 하고 돈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포인트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풍성하게 주님 경외하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반응이에요. 반응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떤 금액을 제가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규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터치하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큐티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다 누구를 생각나게 하시고 터치하시면 손을 펴는 것입니다. 손을 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좋은 제도 있는 거 아시죠?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뿐만 아니라 좋은 헌금, 좋은 제도 있어요. 지정헌금 제도 여러분 활용하십니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정헌금 제도 뭡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자기 이름 안 쓰고 받는 사람 이름만 써서 헌금 내는 거. 그러면 우리가 교육자실에서 전달만 해줍니다. 이거 누가 줬어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자기 이름 왼손으로 막 글씨 쓰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내 글씨체 못 알아보려고. 정말 주님만 아시는 그런 나눔의 수단, 통로 우리 교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좀 활용하세요. 활용하세요. 내가 준다 이렇게 하면 부담 느낄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갚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때로는 말이죠. 그런 마음 주시면 주님 앞에 주님만 아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 만들어 놨습니다. 지정헌금 봉투 저 뒤에 있어요. 3월 한 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너무 분명합니다. 나눕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 나눕시다. 나는 가난해서 못 나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터치하시면 반응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메시지를 주시면 손을 펴십시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오늘 메시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교회사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대요. 가난한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가난한 당신들, 신학생들, 가난한 당신들도 탐욕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탐욕적이고 가난하다고 탐욕이 없습니까? 너무너무 그거는 단순하고 사람을 모르는. 여러분, 가난하다고 못 나누고 부자라고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예전에 월급 많이 받을 때 그때였다면 내가 많이 나눴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 월급 받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예전에도 인색했고 지금도 인색한 거예요. 예전부터 탐욕스러웠고 지금도 탐욕스러운 거예요. 가난할 때 잘 나누는 분들이 부유해서도 잘 나눠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을 열자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탐욕스러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이 탐욕스러운 이 교만함, 내 돈으로, 내가 쌓아놓은 돈으로 우리 자식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터치하셔도 주님, 나는 이 손은 펴지 않을 거라고, 이 손은 나는 펼 수가 없다고, 아무리 터치해도 펴지 않겠다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향한 도전.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요.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저 영혼을 향하여 울고 있는 것이 주님의 눈물이 느껴지면 주님, 내가 손을 펴서 돕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께 너무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주님, 제가 넘치게 헌금하겠습니다. 주님의 터치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터치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3월 한 달 주님 남은 인생, 이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타고난 성격으로는 이게 되지가 않아요. 주님, 내가 미래를 염려하고 내가 우리 자녀들, 손주들 생각하니까 손이 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탐욕된 중심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는데,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